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레마를 들려주시고 그 레마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위기와 그리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계시를 받고 또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깨달음과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레마,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과 형편과 어려움 가운데 주시는 말씀,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계시라고 하죠. 항상 이런 컨퍼런스라든지 또 이런 설교 시간이라든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계시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간으로서 노력과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개입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퍼런스를 그래서 하는 거고 컨퍼런스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흥분되는 것입니다. 두근두근거리고 흥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막 뭔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많은 경우 제가 이제 컨퍼런스를 하면서 많은 경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컨퍼런스 때 은혜를 너무 받고 계시를 받고 레마를 들었는데 아주 속히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우리의 삶에 분주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굉장히 큰 마음에 뜨거워지는 경험과 그 다음에 이런 뭐랄까 흥분을 경험했는데 그게 아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식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곱씹는 것이죠. 그리고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계속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아두기 위해서 그것을 밤낮으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적어놓기도 하고 또 핸드폰에 띄워놓기도 하고 문에다가 아니면 내가 자주 다니는 어떤 동선 안에 이것이 눈에 띄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래 남아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남아있는 것이 더욱더 깊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지나가다가 문 옆에 붙여놓은 그 말씀, 오늘도 지나가다가 봤는데 어제와 다르게 다른 느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치 땅을 파는데 더 깊이 팔수록 더 좋은 보화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더 깊이 그래서 아까 그것이 처음에 받는 것이 계시라면 이것은 묵상입니다. 묵상. 특별히 이번 주, 그 다음 주 한 달은 이 묵상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확 하고 뜨거워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는, 문자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힘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어떤 중요한 키같이 느껴져요. 이것만 내가 붙들으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나 아무리 불가능한 어려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묵상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묵상이 되어지고 이런 확신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나에게 주십니다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록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위기가 있고 내가 이루어야 될 것들이 이렇게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에 내 마음 안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주변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 어려움은 해결될 것입니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죠?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해도 내 마음 안은 그것이 동의가 안 돼요. 계속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누가 뭐 한마디만 보태면 거기에 누가 옆에서 어려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누가 한마디만 보태면 그 긍정적인 생각도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꽉 붙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불이 일어나도 확 일어나서 이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고 강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뭔가 할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시게 있어요. 뭔가 이거를 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평상시에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해답을 주기 위해서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정확한 답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주실 때 그것을 딱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 뭔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개입과 도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를 한번 따라해볼게요. 계시, 묵상, 선포, 그리고 행동. 계시, 묵상, 행동, 선포, 행동. 이것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날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마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계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또 보고 떠올리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완전히 딱 붙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마음 안에서 확 불일 듯 일어나게 해야 되는, 복습해야 돼, 복습. 그래서 컨퍼런스, 제가 보면 컨퍼런스를 통해서 축복을 받거나 컨퍼런스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컨퍼런스가 컨퍼런스로 끝나지 않아요. 보면 이렇게 보면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제가 컨퍼런스 들었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듣고, 또 거기서 또 깨닫는 것을 또 다시 요약하고, 또 내가 노트를 계속해서 보면서 그 노트를 들춰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들을, 이것들에 대해 다시 요약하고 중요한 것들을 다시 체크하고, 그리고 그것을 슬로건으로 만들어서,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한 문장의 레마로 딱 다가오는 게 있으면 그것만 싹 뽑아갖고 하나 만들어갖고 코팅하고, 우리 옛날에 했던 것처럼 코팅하고 그림을 그려서 꿈노트에다가 넣든지 아니면 내가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든지, 그렇게 함으로 계속해서 그것이 내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내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황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상황이 안 좋은데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볼 때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바로 그 점에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삶에 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심고 그것을 내 마음에 계속 깊이 간직할 때 반드시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내 삶의 문제라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컨퍼런스 전부 녹화본을 다 땄어요. 그래갖고 전부 여러분에게 나눠줄 거예요. 예. 주소 형태로 나눠줄 겁니다. 유튜브와 연결해갖고. 그래서 그 주소만 딱 누르면 순서대로 모든 동영상을 그대로 볼 수 있게끔 오늘 중으로 나눠줄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받은 사람이 두 가지 타입이 있겠죠. 이걸 또 다시 들어야 된다고? 왜 나한테 보내주시는 거지? 라는 반응과 또는 이거 줘도 한번 들었는데 이런 반응과 이 귀한 거를 세상에 내가 하려고 해도 이거 못하는 건데 애써서 수고해서 이걸 또 다시 이렇게 나한테 주어졌네. 내가 이거를 아침 점심으로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운동할 때 내가 이거를 또 다시 들어봐야지 라고 하고 또 듣는 그런 사람들 반드시 여러분 계시가 또다시 임하고 묵상을 통하여서 선포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도 이번 컨퍼런스 때 다른 모두 동일하게 받은 것이지만 두려움을 극복해라입니다. 제가 오늘 오찬송 형제 찬양을 들으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니까 찬양이 저렇게 은혜스럽고 파워풀하네. 결국 마음의 문제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이것은 이 목의 문제도 아니고 음정 박자의 문제도 아니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마음의 두려움만 딱 내려놓으니까 아주 강력하고 파워풀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회도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불안해하고 초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야만 가능하다는 그런 레마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두려워하거나 계속 초조해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어떤 인간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결국은 너의 생각은 정지되고 꿈과 비전이 불이 꺼지듯이 꺼질 것이고 몸은 마비되어 버릴 것이고 정지 상태가 될 것이다.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약속을 믿고 계시를 믿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마음을 제 가운데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일부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주 적은 부분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상황이 안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오히려 극복하게 하심으로 은혜를 주시고 더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일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단지 보이는 것이 나빠 보이고 좋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번에 특별히 제가 많은 묵상을 해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또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극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여튼 극복이 되면 또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는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만이 축복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병을 치유받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문제 해결받은 것은 구원이고 축복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 중에 그것보다 더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문둥병자 10명 중에
예수님께서 한 명만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자, 문둥병은 10명 다 치유받았어요. 다 축복받은 거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한 명이 9명과 다른 점이 있어요. 한 명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9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나은 사실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기뻤던 거예요. 그냥 그것만 좋은 거 끝. 그걸로 끝. 근데 한 명만 유일하게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고 어디로부터 왔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유일한 원천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9명이 문둥병이 아니라 무슨 다른 어려움을 당했다고 쳐요. 그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걸로 왜? 끝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안 거는 한 명밖에 없어요. 9명은 그걸 모른 채로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그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이 다 완벽한 축복을 받거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고 누구의 능력이고 누구의 도움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가 누구에게 가면 되는지를 아는 한 사람만 진정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갖게. 그러니까 모든 일이 결국이 끝났을 때 두 가지가 가져져야 돼요. 하나는 문제 해결을 가져야 돼요. 또 하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항상 뭐 문제가 있든 아니면 어떤 뭔가를 이루어야 되든 위기가 있든 우리의 삶에 항상 두 가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를 따라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또 하나의 소망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딱 두 가지만 남을 것이다. 첫째, 코로나가 끝나면 문제는 해결된 거죠. 그죠? 다들 좋아할 거예요. 다들 좋아하고 드디어 끝났네. 그렇게 고생했는데 다들 수고했어. 그러나 두 가지가 분명히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장착하게 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거나 믿음이 커진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고 그대로거나 아니면 믿음이 오히려 약해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는 끝날 거예요. 언젠가. 코로나가 끝남으로 말미암아 그 끝나는 것의 혜택은 모든 사람이 받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을 갖는 것은 다를 거예요. 믿음은 그 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만 갖게 될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격차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 때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믿음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늘 제목은 단순한 믿음으로 모험하래요. 단순한 믿음으로 모험하라. 저를 따라 볼까요? 단순한 믿음으로 모험하라. 자, 오늘 네 가지 땅 비유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죠. 씨를 뿌렸는데 농부가 하나는 길가에 뿌리고 하나는 돌밭에 뿌리고 하나는 가시밭에 뿌리고 가시밭, 잡초밭에 뿌리고 하나는 좋은 땅에 뿌렸다. 그러면서 이제 찌직 안 거리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 땅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결국은 이제 결론은 뭐냐면 좋은 땅에 뿌린 씨만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씨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약속과 언약.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성취하십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게 씨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땅과 같은 거죠. 이제 성품, 우리의 마음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씨 그리고 땅, 이 두 가지가 열매 맺는 데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없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뭔가 결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거 두 가지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가 이제 훈련 받는 이유, 양육 받는 이유도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결국 목적은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가 뭐 라이프 클래스를 하든 그 다음에 데스티닝을 하든 그냥 훈련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축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훈련 과정들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진짜 훈련의 장소는 사실은 교실이 아닙니다. 어떤 교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훈련의 장소입니다. 매일 우리가 겪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위기들과 사건, 사고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훈련의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이 풍랑을 일으키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풍랑이 이런 것을 기회를 사용하셔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훈련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일이 될 때, 또 일이 쉬울 때, 또 위기가 있을 때, 문제가 생길 때, 우울할 때, 두려울 때, 답답할 때, 불안하고 초조할 때, 모든 상황과 삶의 수많은 경우가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열매 맺는 자로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 경우를 돌파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길가에 뿌려진 씨는 일단은 제외하고,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래서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믿어야지라고 결정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열매가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잘못된 성품입니다. 잘못된 성품. 잘못된 성품의 돌덩어리. 저를 따르면 돌덩어리. 잘못된 성품의 돌덩어리. 이것은 땅에 돌 무더기가 섞여 있으면 그 씨가 자랄 수가 없는 것이, 돌 무더기에 막혀갖고. 이것이 바로 잘못된 성품입니다.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들어도 그리고 읽어도 말씀을 봐도 이런 성품과 마음이 그 모든 것을 막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이런 성품과 토양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위기가 있을 때, 힘들 때 우리의 감정이 급속도로 식어버립니다. 감정이 급속도로 식으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죠. 우리의 생각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돌아섭니다. 긍정적이었다가 우리의 생각이 돌아서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도 갑자기 꺾입니다. 뭔가 의지가 막 열정을 가지고 하던 것이 딱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흥분이 돼요.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내 마음 가운데 향기로운 말씀인데 딱 위기가 생기니까 감정도 식어버리고 생각도 확 굳어져 버리고 의지도 확 꺾이고 그러면서 믿음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도 보기 싫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싹 없어지고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그런 현상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씨, 결국은 열매가 될 그 씨가 이런 것에 의해서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씨가 스스로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성품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 된 말씀은 자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군의 지휘관이 자기 병사 부하가 병들어서 일어나서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제 부하를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이 지휘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명령만 내리시면 저의 종이 낫겠습니다. 저도 명령을 받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병사들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놀라셨다고 말합니다. 크게 놀랐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믿음을 아직 보지 못했다. 이렇게 단순한 믿음을 아직 보지 못했다. 여러분, 열매 맺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좋은 땅은 어떤 걸까요?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단순하다는 게 뭘까요? 이 단순하다는 걸 우리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가 있어요. 너 왜 그렇게 단순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믿음에 있어서는 단순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잡하다는 것은 여러분 감정이 복잡한 게 좋아요? 단순한 게 좋아요? 감정은 단순한 게 좋죠. 생각이 복잡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갑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잠을 이룰 수 없을 때가 언제예요? 문제가 생길 때죠. 힘든 일이 생길 때, 스트레스 굉장히 받을 때 생각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니까. 왜? 자면서까지 생각하려고 하니까 몸이. 그러니까 뇌가 쉬지를 않는 거예요. 뇌가 생각을 딱 멈추고 단순하게 잘 때 너 자 해야 되는데 이 뇌가 잠을 안 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면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지 않은 생각이죠. 여러분, 단순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복잡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복잡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복잡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을 밀어냅니다. 여러분, 말씀은 단순해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힘의 원천이다. 이거 뭐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이게 너무 단순한 문제인데 이 단순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바뀌는 겁니다. 마음이 그전에는 믿었어요. 그전에는 이 단순한 믿음을 가졌다고요. 근데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렇다면 뭐 왜 이런 어려움이 막 복잡해져요.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러면서 서서히 복잡한 감정과 생각이 무슨 짓을 하냐면 믿음을 밀어내요. 내 마음과 생각 안에서 믿음아 저리 가라. 너 이 믿음의 생각아 저리 가라. 말씀아 좀 저리 비켜줄래? 하면서 엉덩이로 툭툭 친단 말이죠. 그래서 밀어내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까요? 복잡한 감정과 생각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믿음을 발휘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서 자리를 잡아 뿌리를 내릴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잡한 감정과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씨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할렐루야.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쓸모없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쓸모없어진 게 아니에요. 누가? 나 안에 있는 두려움, 낙심, 좌절, 복잡한 감정과 생각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쓸모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믿음도 폐기 처분되고 말씀도 폐기 처분되게 만드는 것이죠. 이사야서 41장 15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우리 교회 개척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말씀 좀 새롭게 보였어요.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선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그런데 작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이 산은 사실은 돌로 이루어졌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돌덩어리예요. 그죠? 작은 산들도 마찬가지예요. 돌이에요. 돌. 부스러기를 만든다. 결을 만든다. 꽤 부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돌무더기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갖고 자라기가 어려워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믿음을 밀어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 부시고 쳐서 겨같이 만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강력한 말씀의 망치로 두들겨 패야 돼요. 더 강력한 말씀의 망치로 감정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 불안, 초조를 더 강력한 말씀의 망치로 두들겨서 가루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루가 되면 그 가루는 토양이 돼요. 그 가루는 토양이 돼요. 더 이상 씨가 자라는데 막힘이 없게 돼요. 또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개입과 도우심이 임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려운 사람에게 더 기도하라고 하고 더 말씀 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그 감정의 돌무더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성품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없어져야 된다고요? 잘못된 성품의 돌무더기를 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망상의 잡초예요. 물론 여기서 성경에서는 가시떨기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서 제가 표현하는 것은 잡초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잡초. 왜냐하면 잡초는 특이한 게 있어요. 잡초는 사람을 헷갈리게 해요. 어떻게 헷갈리게 하냐면 벼와 잡초가 육안상으로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끝에 가서 추수할 때쯤 돼서 알알이 열매가 맺히면 벼고 그리고 열매가 없으면 잡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자랄 때는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시떨기는 아니까 팍 뽑아보면 되는데 잡초는 잘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건지 내 삶의 진짜 열매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헷갈려요. 여기 망상의 잡초라는 거를 왜 이렇게 망상의 잡초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 성경에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것은 잘못된 망상이라는 거예요. 망상. 사람들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망상은 이 망상의 잡초는 누가 뿌려놓은 걸까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악한 영인 사단이 사람들에게 이 망상의 잡초를 뿌려놓은 거예요. 마치 내가 이것만 이루고 이것만 가지면 나는 행복할 거고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망상의 잡초인 거죠. 때문에 내가 더 노력해야 되고
더 힘을 내야 되고 더 많은 스펙을 가져야 되고 이러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힘, 자기 그리고 자기 노력,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 과정에서 자만심을 갖기도 하고 욕심이 과하기도 하고 자기를 과시하면서 능력을 과시하고, 봐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것을 갖게 됐다, 너희들도 나처럼 따라해라 라고 말하는, 그러면서 스스로를 계속 과대평가하는 것이죠. 마치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망치고 우리의 삶을 가짜로 만들어버리는 망상이라는 잡초입니다. 망상, 이건 뭐냐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뭘 얻게 될까요? 잡초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열매인 줄 알고 열심히 갖고 와요. 막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만 열심히 하면 내 인생은 완벽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가 손에 쥐게 되는 것은 잡초입니다. 그는 결국 인생 가운데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허무함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씨로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노력과 실력과 학벌, 경험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의지하고 이것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의 삶을 완벽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망상에 빠져 있는 한 우리는 결국 어떠한 열매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허무한 쭉정이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를 믿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기도 하는데 여전히 이 망상의 잡초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자라면서 잡초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요. 같이 크면서 자꾸 막습니다. 열매를 맺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망상이라는 잡초를 뽑아낼 수 있습니까?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에 굴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라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보통 망상의 잡초가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뭐하고 돈 벌고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망상의 잡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 같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100%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직장에도 나가고 열심히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100%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은 망상의 잡초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이 같이 자라고 있게 만드는 것은 망상의 잡초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이것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잡초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욕심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 염려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한편으로 내가 혹시 세상에서 낙오되면 어떡하지? 도태되면 어떡하지? 직장에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 염려가 떠나지를 않아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잡초가 계속 여전히 내 마음에서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잡초가 뽑아져야만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랬어요.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깨닫는다.
이걸 깨닫는 거죠. 사실은 뭘 깨닫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계시를 받고 그러면서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아, 모든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이면 어떤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재능과 은사와 나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깨닫는 사람은 일반적인 세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초자연적인 걸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 그 윗단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닫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죠. 깨달을 때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혈류병, 그러니까 피가 마르지 않는 병을 앓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그 불치병을 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도 다 찾아가 봤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병도 고치지 못하고 결국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가족과 모든 본인의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죽을 날만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기대감을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유일한 믿음의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도했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그리고 여전히 아니야, 내가 누구 용하다는 그 사람의 약이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일말의 그 어떤 그런 기대감이나 그런 의지하는 마음,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100% 믿음만을 가지고 믿음의 모험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감을 아셨어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딸아, 내가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 너의 병은 나았다. 그때부터 여자의 몸이 나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을까요? 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망상의 잡초들이 제거되고 마침내 우리가 이 모든 사실 진리들을 깨달아서 이 깨달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위기가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고, 그리고 가난이 해결돼서 부유함이 생기고 관계가 깨진 관계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소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원합니다. 이 시간 내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돌무더기들, 수많은 부정적인 잘못된 성품과 생각들과 감정들을 이 시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루로 만들어 주시고 그것이 좋은 토양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 안에 있는 수많은 망상의 잡초들을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또한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다른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욕심과 세상에 대한 염려들, 이 모든 망상의 잡초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삶 안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더 강력한 말씀으로 뽑아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제거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깨달음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공급자가 되시며 우리의 문제 해결자이시며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믿는 강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단순하고도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모험하고 도전하는 승리하고 우리가 정복하고 복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